성경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성해야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합니다. 온몸이 성합니다. 자, 옛날에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사람들마다 이제 갓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저게 먹고 싶어가 물었답니다. 저게 뭐고? 이야기하니까 양반이 하는 말이 갓입니다. 갓. 그러니까 선교사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한국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네. 갓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어떻게 조선 사람들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노.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가 아이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이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진짜 삐어들 때요. 조선,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 이렇게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교사님 깜짝 놀라가 이야 진짜 깨끗한 나라, 아침의 나라 맞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라고 할 때 조자가 무슨 사입니까? 풀어서 좀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보세요. 열십자에 날일자와 열십자와 옆에 달월자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는 뭐냐 보니까 선자는 고기 어자에 양양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 어자가 뭔가 하면 옛날에 잉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잖아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선자가 그래 야 이거는 신앙 고백이다. 고기를 썼다니. 그리고 양양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과 또 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진짜 완벽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추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조선이라는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초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people, 그러니까 초선 이게 chosen people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우와 이거 선택된 백성들, 조선 선택된 백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 진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방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으니까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안목으로 시작하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말씀에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몸의 뭐라고요? 등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어졌는가를 찾아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딱 등장합니다. 타락할 때 보니까 이렇게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무엇을 보느냐 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갑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 죄의 투성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다시 시작.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뒷공무리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채워 넣으려고 했던 돈, 물질 이걸 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는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예수님과 암만 동행을 해도요, 자기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땅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으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눈이 성해야 돼. 네 눈이 성해야 돼. 네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네가 항상 점검해보라 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온전하고 바르고 확실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온몸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온전한 것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눈을 보고서 행하여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볼 줄 아는 눈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 우리의 안목과 우리가 온전한 눈을 가지게 되므로 온전한 육체, 온전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성한 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람을 보자.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내면을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면 외면을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보입니까? 내면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면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7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 가까이 하지 못했겠죠. 사람들은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치고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엄청나게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따라간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7 귀신 들렸다라는 그 현상 때문에 이 여인을 외면했다면 그 여인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본가 하면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보았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내면에 변화되어진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내면을 볼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거든요. 국가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왜소하였던 난장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포커스에서 180도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눈이 어디에 집착해 있었는가 하면 세금 받아내는데,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녹을 먹으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면, 나타나는 현상, 하고 있는 일, 이거 바라보면서 야 잘한다, 니 어떻게 그러져 있노, 이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에 불붙었다 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식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겉만 바라보다가는 큰 낭패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겉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겉만. 바깥의 외면과 현상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만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엇으로서 유혹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야 한번 봐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의 나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진짜 저거 따먹지 마라 했더니 저거 따먹지 마라 하더나 라고 물어봤다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쫙 집중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완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직,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겉만 보게 만든다. 반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단은 뭐처럼 찾아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만 보았다가 큰 낭패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눈 떠야 되지 뭐. 눈 떠야 내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눈을 어떻게 뜨는가?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줌으로 엘리사를 공격하러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천지를 뜯고 있었어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았던 엘리사는요 마음이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그 몸 좀 깨하시느냐 덜덜덜덜 떨면서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죽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눈이 쫙 열려지니까요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눈에 보이던 아람 군대의 그 천지를 덮었던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면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를 둘러싼 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 내면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의 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저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저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내면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눈이 선한 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자. 성경적으로 보자. 아멘. 이런 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눈이 세 개의 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육체의 눈, 마음의 눈, 또
영의 눈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눈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바로 믿음이고 또 성경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볼 때 진짜 보이는 거고 성경적으로 보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적으로 풀어내려고 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까지. 더 나가면 수준 나올까 싶어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한 거 다 안다.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온 천지가 다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움 말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찬양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해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가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행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변질된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을 바로 그 순간,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선을 선택하면 좋은데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을 아는 순간에 악을 택해버린단 말이죠. 어제의 에덴이 똑같은 오늘의 에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에 두려움으로 휩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랑스러운 아내는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선악을 따먹는 순간 똑같은 어제의 에덴이었고 오늘도 살아가는 에덴이고 또 살아갈 에덴이었는데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아내를 향하여 원망이 충만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핑계와 자포자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아주 저주받은 에덴 동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요. 모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누구만?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는 인생이 되니까 보이는 모든 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핑계와 자포자기로 가득 찬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이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게 확 다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핑계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자포자기가 열등감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도 찬스고 아멘도 능력인데 암만 이야기를 해도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핑계가 사라지고 책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자포자기와 열등감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담대하고요 주저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담대함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들은요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거 좀 약하게 해주세요. 저거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이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거 보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그런 위협한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3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답을 막 간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면 답이 두 개가 돼가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환경은 우리를 막고 있고 상황은 우리를 거칠게 만들지만 그러나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죄에 물들어 있는 아담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주저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합니까? 바위 뒤에 숨어 다닙니다. 숨어 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린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기대하며 가득한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아주 안전한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계속 그들과 함께 같이 박수를 치면서 안 된다 못한다 그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누구에게 다 돌린다고요?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 옆에 있는데 돌리는 거예요.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손들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니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줄 압니까? 꼬불쳐 있는 손가락 3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 진짜는 니 때문이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요 당신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이래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요 이렇게 되니까 전부 나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고백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3사람 빼놓고 전부 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 따라오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라고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리더를 세우자 얘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리더자를 세우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 우리는 예수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애국으로 돌아가니 옛날에 좋았는데 나 때는 안 이랬는데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잖아. 이게 우리 성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뀝니다. 누구만 바뀌는가 하면 나만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만나는 벽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벽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변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한번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쑥 커버리니까요 그 벽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니까 그냥 성큼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은요 아무 문제가 우리가 커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요 한 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버리시고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12민족을 통합시켜버렸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적다고 일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여기에 승부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눈 성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좋고 나쁘고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진짜 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묻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눈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내면을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선택해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장차올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온전하게 가짐으로 우리 온몸이 상하고 온 역사를 드러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